오늘 저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욕망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욕망에 따라 새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삶의 전부가 되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보다 명예를 우선순위에 놓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함께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당 간부 둘을 앞에 세워놓고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 돈과 권총을 놓은 후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물은 것입니다. 한 간부는, 그 중에 한 간부는 돈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돈을 택했느냐 하니 돈이 있으면 권총을 살 수 있으니 돈을 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간부를 보니 돈을 택하지 않고 권총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권총을 선택했는지 모르니 권총이 있으면 이 돈을 다 빼앗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내 말이 맞다 하며 무력이 있으면 돈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며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과 권총 모두를 이 권총을 택한 간부에게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뜻에 따라 무력 적화 통일을 하여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돈과 국민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록 가난하지만 야 너희들 가난하지? 그러나 조금만 참아. 우리가 적화 통일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과 재산과 돈은 다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이란의 핵무기 기술을 넘겼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권력자들은 무력을 손에 넣으면 국민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권력을 잡게 되면 사단이 충동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권력자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바로 잡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왕의 명령보다 더 위에 놓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성경의 1규빗은 약 55cm를 말합니다.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는데 6규빗이니 3.3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60규빗으로 33m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15층에 해당하는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금의 무게를 단다면 1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어마어마한 크기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 놓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보다 권력의 3대 세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권력을 세습하고 왕권을 유지하기에 북한 주민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목숨을 걸고 왜군과 싸운 이순신 장군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왕의 이름보다 신하의 이름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신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신이라도 옥에 가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권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게 한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싶은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사유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면 땅에 묻히지 못하고 전시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서까지 전시되어서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고자 하겠습니까? 땅에 묻히고 싶지. 그 궁전 안에 들어가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그 권력의 기운에 압도가 되어서 고개를 저절로 숙인다고 말합니다. 현재 많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시신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닌, 호치민, 마오쩌둥 등이 그렇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은 9년 동안 그 시신이 영구 보존되다가 땅에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면 권력의 자리에 서고 난 다음 자신이 신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넉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그 머리는 금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영화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몸이 다 금이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바벨론 왕국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망했고 헬라 제국도 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영원히 대한민국이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도 오래 갈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망하고 지금은 러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만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사람을 보내어 모든 신하와 간원들을 다 불러다가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5절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군과 사명군과 양군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합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절하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는 십계명의 제5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면 효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갔으면 부모님께 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그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하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하는 자와 절하지 않는 자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만약 누구든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공포합니다. 악기가 울리자 느부갓네살의 모든 방백들과 신하들이 코가 땅이 닿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절하고 있는데 코가 땅이 닿도록 절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만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 절하고 있으니 누가 절하는지 절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는지 안 하는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있으면서 아마 곁눈질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곁눈질을 딱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상에 전하라 안 하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를 몰아내려고 사단의 세력이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져 종교의 자유, 즉 예배드릴 자유가 부여되면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사단이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까? 사단은 계략과 모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러한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진급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상사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진급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술 취하고 음란한 곳에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수합니다. 참수란 거짓말로 상대를 모함하여 자신의 먹잇감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참수하는 것은 왕을 위한 간언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 악기를 울릴 때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에 넣음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묻고 충동시킵니다. 그러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는 갈대아 사람들이 그 정적을 없애려는 술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왕의 명령보다 더 위에 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합니다. 왕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악기가 울릴 때 금신상에 코가 땅이 닿도록 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라도 아니고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도 이 세 사람이 아까운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셋은 다니엘이 추천한 세 친구였습니다.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절하지 않으면 불목강 가운데 넣을 것이라.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유 알겠습니다. 금심상에 코가 땅이 되도록 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생각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아주 총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곧바로 불목불에 집어넣어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이 총애하는 신하를 죽인다는 것은 왕으로서도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는 우리의 마음은 정해졌고 흔들림이 없이 아주 확고하다는 뜻을 바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말보다 더 강한 친한 고백이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불목불에서 구해주지 않고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다고 확고히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변하고 분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둘러서 얘기하면은 말을 좀 들을 줄 알았는데 더 확고하게 생각해서 좀 베풀었건만 이들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은 아마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풀무불을 기존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풀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한지 그들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지경입니다. 풀무불이란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서 만든 뜨거운 용광로 불입니다. 우리가 제철소에 가면 뜨거운 용광로에서 막 그 뜨거운 샘물이 나오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것입니다. 새도 녹일 수 있는 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다 죽고 이들이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묶여서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니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사들을 불렀습니다. 국정수행 자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에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왕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풀무 안에 보니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서 풀무 안에 다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한데 왕이 자세히 보니 이들이 상한 것이 없고 풀무를 7배나 하였으나 몸이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왕이 말합니다. 신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신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활동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풀무불이들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에 쏘는 것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학자들이 이 신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은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를 보고 이들에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칭합니다. 주의 종이란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인정받아야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대통령이 극동방송 이사장인 장환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과 함께 오찬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 종은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이 이 세 사람을 보니 불이 그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 하나 그을린 곳이 없었습니다. 불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빛이 변하거나 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고백합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바벨론 왕이 조서를 내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리라 공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 이곳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끌려온 많은 포로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이전보다 더 훨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거닐 때 이를 본 바벨론 왕이 그들의 지위를 높인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입니다. 이는 명란해전을 앞두고 1597년 9월 15일 난중일기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은 그 원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면 주님이 그를 살리시고 세상 가운데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 목숨을 다해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들을 응원해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때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왕의 명령보다 더 위에 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죽기를 각오할 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나고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철야 예배는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예수님 따라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더욱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관절이 치료되고 허리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암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